오늘은 2월 11일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읽을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라. 자, 이스라엘 진영 야베스 지역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야베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화평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조공을 바치며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다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암몬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는 안 되겠고 너희의 모든 백성들이 다 오른쪽 눈을 빼면 내가 그 평화안을 내가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을 내가 모욕하리라 라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이 야베스 사람들이 말해요. 그러면 일주일만 시간을 다오. 우리를 도와서 너희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다. 그래도 없으면 우리를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전령을 다 보내는데 전령들이 기브아에 이르렀다. 즉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이르렀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우리의 동료 야베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 높여 우는 장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전부 다 엉엉 우는 장면, 슬퍼하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왜 이렇게 울까요? 내 동료의 마음을 내가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누가 울어요? 그 슬픔을 동감하는 사람이, 공감하는 사람이 우는 거예요. 즉, 우리 이스라엘의 형제의 고통을 내가 같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공동체는 뭐냐면 형제의 고통과 자매의 고통을 서로 느끼며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서로의 기쁨을 서로 기뻐하고 서로의 아픔을 서로 아파할 수 있는,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 서로 노력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공동체를 위하여,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끌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요 밭을 갈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무슨 일이냐? 라고 했더니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사울이요, 여기 보니까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분노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막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그 겁많았던 사울이, 겸손했던 사울이 막 크게 분노하는 거예요. 이 사울의 노는요, 하나님의 영이 이미 크게 임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하시니까 사울도 함께 분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이 일어나니까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울은 성령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분노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위에는 악한 영이 득실득실합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는지 아세요? 내 앞에는 늘 사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이지 않는 사탄의 영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이길까요? 내 안에 있는 성령에게 예민하셔야 돼요. 성령이 예민하게 들고 일어나면 나도 같이 분노하며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악한 영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성령에 예민해야 된다. 성령으로 승리해야 된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예민하여 악한 것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과 8절이에요.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에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사울이요 자기가 함께 밭을 가지는 소를 잡아요. 각을 다 뜹니다. 그리고 고기들을요 이스라엘 전역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보내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지금 왕이잖아요. 자, 지금 너희들을 나와 함께 싸워야 된다. 야베스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야베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 싸우러 나오라. 안 나오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소를 각을 뜬 것처럼 각을 뜰 거야. 그랬더니요, 무시할 수도 있는 것인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사울이 진짜 그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군대가 하나같이 모였어요. 한 명처럼 모였어.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모였고 유다에서 3만 명이 모여서 총 33만 명이 모인 거예요. 이 두려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들이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같이 모였다라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울이요 개인적인 분노로 이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먼저 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일어났어.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움직인 거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죠.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전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두가 하나로 모여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져요. 모여지는 거야. 반대말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는 데는 하나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는, 인간의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곳에는 분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교회마다 좋은 교회들이 훨씬 좀 많지만 분열이 일어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하나가 되어지고 모아진다.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같이 모여지고 모여지는 귀한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떠올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전쟁 준비를 마친 사울은 전령을 통해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해요. 내일 해가 중천쯤 떠 있으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거야. 전쟁은 끝나 있을 거야. 야베스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런데 지금 암몬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내일 너희들에게 나갈게 하고 안심시켜줘요. 우리를 도울 자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항복할게. 내일 보자 라고 안심시켜줬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때 군대를 3대로 나누어서 암몬 군대를 에워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데 암몬 사람들이 다 전멸해버려요. 진짜 해가 중천에 뜨기 전까지. 당연한 거예요. 큰 승리를 얻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요? 시작도, 과정도, 전쟁 중도 다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은 승리만이 있어요. 시작부터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람들이요 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사울을 향하여 칭송하면서 말해요. 사울이 뽑혔을 때 왕 되었을 때 반대했던 사람들 있지?
사울이 누구를 구원할 거냐면 막 욕했던 사람도 있지. 우리가 그들을 다 잡아다 죽이겠습니까?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울이요. 그러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에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사울이 막아요. 왜 그랬느냐? 사울은 이 전쟁은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전쟁인데 마치 내가 이긴 것처럼 내가 자랑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내가 한 것처럼 나를 반대했던 사람 죽일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한 모습의 이 사울을 보게 돼요. 은혜의 사람은요, 사람의 말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사람의 칭찬과 모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닙니까? 은혜를 기억하세요. 은혜를 기억하면 동요하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4절부터 볼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무엘이 사람을 불러요. 길갈로 가자. 그리고 길갈로 갔어요. 그리고 공포합니다. 다시 사울을 왕으로 공포하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려요. 제사를 지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승리를 주신 건 사울이 아니라 승리를 주신 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자라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은혜를 입었으면 이 은혜를 하나님께 돌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계속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럼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또 감사하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감사하고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줬는데 내 것입니다, 내가 했습니다 라고 교만해지면 은혜는 끊긴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돌릴 수 있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지 않을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겸손하게 그 은혜를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